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우리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터보 여성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펴고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그대로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좋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터보 준 찬양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부흥이거든요. 요즘 잘 보셔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런 사태가 오고 교회마다 30% 이상씩 줄고 우리 교회도 막 비슷해요. 그런데 리바이벌이 필요해요. 리바이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을 본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어요. 지금 세대는 부흥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부흥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들은 부흥을 봤어요. 부흥을. 정말 말씀을 찾아서 예배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가득 차고 우리 교회도 뭐 찬양대 뭐 과거에 뭐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그 부흥을 본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붙잡았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흥을 갈망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시 부흥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본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흥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옆에 인사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부흥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항상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곡식을 이제 다 먹어버렸습니다. 곡식이 바닥나자 결국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러 갑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베냐민 함께 가서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근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야곱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붙잡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 베냐민 잃더라도 어쩔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도리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자식들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베냐민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결국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문제 다 있죠.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직장, 사업, 내 미래의 문제. 이거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내가 뭐 붙들고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오히려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길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는데 맡겨드린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베냐민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의 그 결단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형님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청지기들에게 일단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오쯤에 다시 올 테니 그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고 거한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들을 자기 집이 아닌 시몬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형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럿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처음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아시는 대로 태초의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터부중 장사 찬양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창희가 살면 안 되고 단임 목사가 살면 안 되고 장로가 살면 안 되고 권사가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딴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 동부삼위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나라도 민족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소망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영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예루살렘을 지킬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도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는 지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 느끼죠?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 한반도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위쪽으로 대륙 세력과 또 대양 세력, 해양 세력이 딱 만나는 한번 반도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 오늘 조 집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나라들 딱 그 틈바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경제는 이쪽으로, 정치는 저쪽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십니다. 이쪽부터도 안 되고 저쪽부터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남유다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고 이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나라에 의해서 막 멸망당한 거예요. 선지자가 주구장창 외쳤던 것이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으니까요. 아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이 가장 강한 열강의 그 어깨와 나란히 우리나라가 부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을 다 살려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식사 대접합니다. 집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환대를 받은 이 형들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집으로 간다. 아니, 총리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 이 형제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왕입니다. 왕 다음으로 총리입니다. 애굽은 당시. 그런데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에 사는 시골에 사는 자기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대단한 파격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 형제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냐?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자신들의 곡식 자루, 그 자루에 들었던 그 돈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 그리고 소유물 이런 거 빼앗고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의 총리 집에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그 나귀 몇 마리, 그 종 몇 사람, 이게 뭐 탐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항상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요셉을 살려달라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애굽의 총리도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기보다도 그냥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는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말씀을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봤으니 이 애굽 총리가 우리들을 노예로 지금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된 인간의 상처난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그 최초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는 최초의 본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될 것 같죠? 벌거벗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 수치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들키면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들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죄는 들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들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안 들켜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키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도 아닌 것 같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죄가 정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쾌락이 있거든요. 그 자신의 누리는 세상의 쾌락, 죄의 쾌락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고 고리타분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광신도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자신이 변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그 죄의 모습에 익숙한 그 모습이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변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당연히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변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합니다. 믿습니까? 좋게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좋아지고요. 그것을 자신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기존 신앙인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이나 내가 손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못하고 왜? 두려워가지고 내가 잘못될까 봐, 더 내 삶이 쪼그라들까 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필요한 이 용기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용기 있는 사람 됩시다. 시작. 용기 있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봤습니까? 내세 봤습니까? 우리 본 적도 없어요. 내세 천국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라고 지금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 사실만 믿고 지금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엑서사이즈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다 또라이 같아요.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 말씀 따른다고 하지. 헌금하지, 돈 바치지, 또 시간 바치지. 뭐 한다고 저래 사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비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이 하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무모해 보입니까? 무모해 보입니다. 무모해 보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이 형제들은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총리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져갔던 그 곡식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그 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새롭게 곡식 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니까 총리에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청지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변명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너희 곡식 자루 안에 있는 그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애굽의 청지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청지기의 말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루에 쌀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루에 돈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루에 기쁨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루에 행복도, 형통도, 성공도, 구원도 넣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루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요셉의 청지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면 안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루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지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이 너희 곡식자루에 돈을 주었다. 이 설명이 이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애굽의 총리집에 있는 청지기가 하나님 운운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늘 상황을 자기 입장과 자기 지식의 정도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구원이 공짜라고?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이 공짜라고? 뭐 은혜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공짜로 얻는 게 어디 있어? 자신이 남에게 뭔가 선물을 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10월 30일 날 우리 VIP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뭐 교회 오라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뭔가 다 뒤에 뭔가 다른 계산이 있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덕을 보려고 우리를 꼬시는 거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세상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한 좋은 것을 우리의 자루에 은혜로 담아주십니까, 여러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 자루를 그냥 꽉 묶고 있고, 곡식 자루를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냥 내가 꼭 품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필요한 거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이 자식들한테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좀 호강을 좀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응? 자식들한테 좀 뭔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부모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곡식 자루에 넣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자루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넣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11명의 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면서 일제히 땅에 엎드려 다시 또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동생이 자아이냐 하면서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축복해 줍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기 동생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은 엄마 라헬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을 건데 자기가 없어졌으니 이복 형님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겠노. 이런 생각들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감정이 복받쳐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얼굴 씻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애굽 사람의 상을 따로따로 이렇게 차리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이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님들을 순서대로 다 앉히고 하니까 이 형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 총리가 어떻게 우리를 알고 형님부터 장자부터 다 막내 베냐민까지 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앉히냐. 자기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형님들에게 주는 음식보다 5배나 더 줍니다. 5배나.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은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베냐민에게 5배나 준 것은 다른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이 형제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요셉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 편애를 가졌습니까? 그 편애를 이 형들은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아직도 이 형들이 편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 요셉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덜 주고 싶은 사람,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대로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더 챙겨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지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폄하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형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줍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식탁도 다 다르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마음 같아서는 형님, 동생 베냐민아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싶고 자신의 신분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었겠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긴 왔지만은 지금 형들이 20년 전에 그 형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형제들은 어떤 불화가 남아있는지, 그걸 이 요셉이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요셉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형들이 자신이나 베냐민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끼리도 불란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 요셉은 자기 신분을 드러낸지 안 되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형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어서 당신에게 있는 지극히 풍성하고 좋은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막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가 안 됐어요, 마음이. 가정에서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으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갈이 찢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분을 안 드러냅니다. 여전히 숨기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선이나 가식이나 미움이나 불신, 교만이나 악한 감정 다 정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교회에도 가정에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어도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아들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요,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 자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 인생 자루에 하나님 넣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자료에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넣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비결인데, 주님, 내가 그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 인생 자리에 필요한 복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